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그것은 하나의 개혁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이죠. 옛사람을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개혁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경험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개혁이 쉽지를 않느냐? 그것은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요, 그동안 나는 예수와는 무관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온 내 안에 옛사람이 선선히 그 개혁을 따라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오히려 그 옛사람이 내 안에 걸림돌 노릇을 해서 나 자신의 영적 개혁을 방해를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내 안에 영적 개혁을 이뤄낼 능력이 또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영적 개혁을 이루려고 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가 무거운 지게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것처럼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영적 개혁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끝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별로 흔하지 않죠. 마지막 주일이 마지막 날인 경우요, 나름대로 우리가 좀 더 의미를 가지고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는 금년 한 해 나의 영적 개혁을 어떻게 이루어 왔는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각자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작년보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나아졌는지, 아니면 그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퇴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였었는지 우리가 또 그 답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2024년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영적 개혁을 돌아보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을 해 주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새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지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무지를 청산해야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습니다.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영적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사람은요, 영적 무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런 영적 무지를 먼저 청산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영적 지식을 더 쌓아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한마디로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절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따라야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히 애굽의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딱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이 되는 아주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애굽이 이 사건을 겪은 후에 그 국력이 아주 쇠약해져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그 신앙의 유머인데요. 저도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습니다만은요. 목사님이 교회학교 예배 설교 도중에 여러분,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에게 아니,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아이가 이런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 선생님이요, 아주 정색을 하고 침착하게 또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저 아이를 분명히 믿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교육부장 장로님한테 아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육부장 장로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자를 밝혀내겠습니다. 물론
지어낸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무지를 반영하고 있는 유머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교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영적 사건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을 소개한 적이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질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혹시 이렇게 탄식을 하시지는 않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그 열심이 영적 무지로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주께 열심을 내고 있지만은요, 그 영적 무지 때문에 헛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이라고 했을 때요, 두 가지 종류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지식이 빠진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무지함 속에서 내는 열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열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 기반으로 되어서 내는 열심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새해에는요, 영적 무지에서 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내 안에 영적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24년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요, 또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안에 영적 개혁을 방해하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굳어진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런 자그마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손이 마른 자가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아주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정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저 예수를 고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환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종류의 환자는요, 손이 굳어져서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종류의 환자는요,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셨지만은요, 마음이 굳은 사람에 대해서는 탄식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는 손이 굳은 사람은 고쳐주셨지만은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손이 굳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지만은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처음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자를 이렇게 보시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이들을 다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아까 앞에서 본 말씀 바로 앞구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굳어진 마음, 영적인 그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약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지금 안식일에, 전제는 안식일이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면은요, 맞다, 아마 그렇게 하시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병도 저는 고쳐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귀를 딱 닫아버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딱 닫혀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닫히면은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은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이 강단에서 천사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그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완악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 보자, 무슨 말을 하나 보자, 이렇게 벼르는 마음, 완악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천사가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마음이 굳은 것이 문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전래 동화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청개구리가 비가 오는 날이면 그 시냇가에서 개굴개굴하고 슬피 우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던 한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말을 항상 거꾸로 실행을 합니다. 얘야, 산으로 좀 가라 그러면은 엄마 앞에서 보란 듯이 물로 갑니다. 물로 가라고 하면 산으로 갑니다. 이제 엄마가 죽게 됐습니다. 이 아들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산에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 청개구리가 항상 엄마 청개구리가 하는 말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아들 청개구리에게 이제 내가 죽으면 물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소원대로 진짜 물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엄마의 무덤이 물에 쓸려 내려갈까 봐서 염려가 돼서 비만 오면 그 시냇가에서 개굴개굴하고 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바로 이 청개구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고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2023년 52주, 적어도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한 해 동안 살았을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52주를 또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러니 2023년에 한 100번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100번을 들었는데요. 그 들은 말씀대로 나는 얼마나 지금 실천하고 있나요? 나 철야기도에도 나왔는데요. 그러면 거기다가 50번을 더 플러스해서 150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산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나는 지금 여전히 시냇가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시냇가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산에 가서 놀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새벽 기도까지 나왔다고 하면 몇 번을 내가 1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제가 청개구리 얘기를 했을 때 아마 시작서부터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거 다 들은 얘기인데 뭐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그 청개구리와 똑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번, 150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어느 정도나 지금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청개구리 엄마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청개구리 엄마처럼 거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말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거꾸로 하라는 거 아닌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이런 굳은 마음을 먼저 청산을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교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목회자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스스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영적인 개혁을 방해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습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내가 지금 구습을 따르는 일을 청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살아온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따라온 옛 습관을 청산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옛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간다, 이렇게 오늘 22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습관이 유혹의 욕심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 습관은 유혹에 이끌려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옛 습관은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을 또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옛 습관의 결국은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옛 습관이 결국은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특히 이 옛 습관은 영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청산해야 될 구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구습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유혹의 욕심이 자꾸만 잡아당겨서 그 욕심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말과 관계된 습관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끊어버리지 못한 이 말의 가벼움, 이 말의 잘못된 습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구습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이나 담배와 같은 기호품과 연관된 그런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게임이나 스마트폰과 관계된 그런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이나 향락과 같은 그런 것과 관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을 하자고 하면 사람들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습에 붙잡혀 있는 그 구습을 다 열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낚시의 미끼처럼 유혹의 육신의 미끼로 나에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들이 내 신앙 성숙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습을 반드시 청산해야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고 2024년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나의 영적인 무지, 굳어진 마음, 그리고 구습을 따르는 일을 잘 청산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정리하고요,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2024년 새해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무지와 굳어진 마음과 내 안에 구습의 옷을 이제 다 훌훌 벗어버리고 2024년 새해에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새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